지난 1월 6일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이었습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날로 지킵니다. 하지만 동방정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그것을 분리하여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12월 25일에 기념하고 1월 6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일을 기념하는 주현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세례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주일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일이었을까요? 세례주일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세례 받으심을 통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력의 흐름과 상관없이 새해를 맞아서 주변 사람들하고 다양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이 덕담을 주고받는 일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덕담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희망이 담겨 있죠. 덕담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너가 바라는 것들이 덕담 속에 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산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덕담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의하면 이 희망이 초대교회 성도가 지녀야 할 덕목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로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 중에 몇 군데 의미 있는 곳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 소망, 곧 희망이 초대교회 성도가 지녀야 할 덕목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왜 희망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산 희망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전체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방성을 지닌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데 너무 변두리에 있어서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 지역, 이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보면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배운 아람어를 썼습니다. 자기 나라 말을 쓴 게 아니라 포로 생활하면서 배운 아람어, 그 바벨론 한 지역의 사투리를 돌아와서도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기는 우리나라 땅은 맞는데 말도 우리하고 다른 걸 쓰고 생활 풍습도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기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데 꼭 남의 나라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소작인, 또 어부,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절망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나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힘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해서 전하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설교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찾으시고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구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거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신 것은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신 후에 뭐라 그랬을까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3 비유 모두 잃은 것을 되찾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소외시킨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며 이들을 다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임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소외당한 채 살아가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육체적 질병이나 육체 장애나 또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는 마가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치유 이야기는 그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 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죠. 사람 모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은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죄의식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다. 이거는 인간 이하의 대접받고 살던 사람에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이 사람의 손이 왜 마르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서 밖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자, 석공 한쪽 팔로만 계속 깨죠?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직업병이라 그러죠. 이쪽 팔이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직업병으로 인해서 한쪽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배운 게 돌 깨는 일밖에 없는 사람, 평생을 돌 깨며 산 사람, 근데 그 사람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 사람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은 다시 돌을 깨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께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인을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돈을 다 낭비했습니다. 병은 고쳐지지 않고 재산은 다 없어졌습니다. 상태는 악화되기만 합니다. 지긋지긋한 고통만 계속될 뿐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치료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마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모른 채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자기를 억압하는 힘에서 해방되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주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때로는 불 속에, 때로는 물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절망이라는 대못을 박은 아들이었습니다. 근심 걱정이 아버지에게서 사라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신 것은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며 웃으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소외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공생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조차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절망에 빠진 두 명의 제자는 엠마오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이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절망을 정복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의와 악에 대한 의와 진리의 승리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와 부활을 통해 주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희망의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의 근거가 되심을 증언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연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희망의 근거를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입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지위나 명예입니까?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의 근거가 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희망의 근거로 삼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의 근거가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며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